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 가시고 그것을 누려 가시기 시작하면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분들의 복음 사역, 목회 사역, 선교 사역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뭘 확인했냐면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의 말을 통해서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했네 하는 그 팩트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한 구절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증거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 14절.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른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사건을 어떤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여기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던 그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맞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뭐 하셨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건져내고 해방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져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죠. 잘 보십시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도들이 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그 권세,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나라 백성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와 생명의 나라, 그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바로 이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풀어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기서는 다시 복음을 어떤 언어로 풀어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구속의 언어죠. 특별히 속량이라는 말은 뭐죠?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속량이 구속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제 영어 리뎀션인데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구속 구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뭘 떠올려요? 구속영장 발부돼가지고 구속되는 걸 자꾸 떠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속량으로 바꿔놨는데 매우 어렵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속량은 무엇이죠?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주는 걸 말해요. set free.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죄사함 곧 속량, 해방과 자유케 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용어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뭘로도? 십자가 구속의 용어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언어로 그것이 이렇게 제한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그림 언어가 다양한 거 아시죠? 바울 신학 공부하면 바울의 그 메타포드를 연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거 나옵니까? 칭의라는 용어로도 설명하지만 또 뭘로도 설명해요? 속량. 그 다음에 또 뭐로도 설명합니까? 어답션 나오죠.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상속자로 받아들여진 입양의 언어로도 설명하고요. 또 뭘로도 설명합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로도 설명. 이게 자유자재로 이게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넓으면서도 핵심을 파악하면요, 이게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반응하는 코드가 다른 거 아세요? 이걸 목회자들이 알면 구령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팀 켈러 목사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청중들이 뭐냐 하면, 팀 켈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매춘하면서 살았던 여성분들 있잖아요. 직업 여성으로 살았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려면 은혜를 강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받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다, 나오십시오. 잘 안 나온대요.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 스파크가 튀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 그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죄인이지만 그냥 은혜로 그냥 오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이러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값이 지불되었다고, 그러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것에 굉장히 묶여있고 종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언어로 가야 되겠어요? 자유의 언어로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쉼이 없어요. 늘 그런 사람에게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 그 용어만 살짝 다르지 그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넓게, 그러면서 또 핵심을 이해하면 그 풍성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양한 언어와 메타포로, 진리들로, 왜? 성경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결과 색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예수를 증거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예수를 증거하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놔두고 딴 거 자꾸 공부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지지만 그 복음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들이 복음을 센터로 해서 탁탁 살이 붙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그 희열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엉뚱한 거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그것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축복하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신데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계속 정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도 보면 하나님 나라 용어 나오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라고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권을 자기와 동등한 아들에게 위임하고 상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라이어요. 맞죠? 그러나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듯이 결국 그 나라의 주님의 주권이 이제 편만하게 다 세팅되고 나면 모든 세력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정말 그 완벽한 연합과 그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게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도 공부 깊이 들어가 보면 상호 내주, 그 상호 침투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잖아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 각자 구별되어 계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이게 참 신비인데 인간의 언어로 또 어떤 유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 그 교제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원형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속성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성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우리 어제 이미 나왔으니까 제목만 확인하고 지납니다. 바울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풀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혹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정리되어 있고 집대성된 책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입니까? 로마서. 그래서 이번 세미나 오신 분들은 이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만 챙겨 가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전을 뽑으시겠다. 몇 달간 로마서 강의할 소스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제가 11시 정도 되면 그냥 강의 남았어도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는. 그 대신에 좀 강의가 남으면 어저께 우리 김명순 대표님께서